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끝자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관유와 또 향을 만드는 방법을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막의 기구들과 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향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피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거룩한 기름의 제작 규례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관유는 지금까지 언급됐던 성막과 또 각종 기물 그리고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데 성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관유는 자연에서 바로 채취한 기름이 아니라 조제한 기름입니다. 그것은 감람류에 당시 고대인들이 가장 아끼는 향기로운 향품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정성껏 만들어낸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향품입니다. 이 관유는 첫 번째로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향기가 나는 그 기름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또 그 기름을 성막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이 거룩히 영용받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이 기름을 머리에 바름으로써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즉 기름 바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또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만 타락한 영혼을 순결케 할 수 있으며 또 그로 하여금 거룩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마음을 두기보다 세상에 심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선별되고 봉사의 직무를 맡게 된 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가책 없이 시간과 정열을 남용한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34절에서 38절 말씀은 향 제작 방법과 또한 그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초반부터 게시된 분향단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한편 관유와 마찬가지로 향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 만들어야 했으며 또 분향단에서 살라져 여호와께 향기를 피워 올리는 목적 외에 달리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향은 절대 거룩한 분향단에서 살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질서와 방법 그리고 성별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유와 향이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과 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린 석은자는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비율대로 그 재료를 구해서 그 기름과 향을 만들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배합한 기름과 향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금해 놓으셨지 모르겠습니다. 25절, 29절, 31절, 3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신 것은 거룩한 기름과 향을 오직 거룩하게 하는 목적에만 사용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32절, 3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과 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탐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질서가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금하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거룩은 어떤 특별한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해 주실 때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행할 것이요, 또 나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때만 거룩해짐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거룩해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만 거룩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룩해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위해 또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또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